안녕하십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어느 가난한 흑인 가정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이가 어느 날 야구 시합을 하다가 갑자기 기절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심장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살 가망이 없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국가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지라 수술비는 총 2억 원이 넘습니다. 가난한 이 가정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록 그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그는 매우 평범하고 또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오늘은 예사롭지 않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강도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권총을 구해서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점령합니다. 모든 환자들을 내보내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수술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이식을 받을 아들을 수술실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아들의 심장 이식을 위해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단 심장만 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식해야 할 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선택은 다른 누군가를 희생해서 아들에게 그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죽어가는 아들에게 이식할 것을 의료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존 큐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어 방영되고 그로 인하여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세에 만나야 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고 죄 없는 영원한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된 인류는 마치 전구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그 빛을 발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사랑하는 존재인 인류를 멸망케 하기 위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둔갑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증거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스스로 따먹게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마치 둥치에서 끊어져 버린 나뭇가지처럼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인 인류의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많은 신들은 인간이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라도 해결하기 원한다면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납작 엎드려 빌고 또 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해결될까 말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마치 심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살리고자 시도했던 존 큐라고 하는 이 아버지처럼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사롭지 않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영생을 가진 존재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 그 영생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큰 아이가 7살 때 일입니다. 밤새 고열로 시달리던 녀석이 새벽에 경기를 하며 혼절했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는 거품을 품어내고 사지가 뒤틀리며 입술과 손끝이 파랗게 청색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딱딱한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시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군 생활 동안 병원에서 그것도 수술실에서 마취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를 보게 되면 기도를 확보하고 또 그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입을 열고 말려 들어간 혀를 눌러주어야 합니다. 단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절한 환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의식이 돌아올 때에는 자신의 혀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이물질로 생각하고 절단될 정도로 강력하게 깨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혀를 눌러줄 혈압자나 숟가락 같은 길쭉한 것에 헝겊을 말아 환자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실습하고 또 실전에서도 사용하여 잘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 아이가 제 앞에서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되고 나니 그러한 법칙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랑하는 아들의 입속에 제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말려 들어간 아이의 혀를 눌러 숨통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한 아이는 이제는 매뉴얼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제 손가락을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매뉴얼이 생각났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로 환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지 말아라. 하지만 저는 절대 손을 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영원히 내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내 10손가락 다 내어주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잘라지는 고통 따위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제 열심에는, 저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이는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잘 자랐고 올해 벌써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따라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지요. 아들을 위해 손가락을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더 사랑할 만한 어떠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은 인간에게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로 치닫는 말세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나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장병 걸린 아들을 위해 값없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미국 흑인 소년의 아버지처럼, 숨이 막혀 경기를 하는 아들을 위해 내 손가락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아들의 기도를 확보했던 저의 경험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을 이 모임으로 인도한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을 통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에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사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닫고 이해할 수는 없으나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